1절 말씀 함께 읽고 저희가 말씀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여러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해방됐습니다. 그동안 우리를 묶고 있었던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단언적으로 선포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해방을 주셨다. 여기서 저는 마틴 루터의 고뇌에 찬 고백을 여러분들과 함께 잠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틴 루터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도 수도사였을 때 가능한 한 내 수도의 규율을 철저히 따르려 했었다. 나는 매우 경건한 마음으로 고해 성사를 자주 보고 죄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으려고 했고 지정된 속죄 행위도 철저히 수행했다. 그러나 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내 양심은 결코 확신에 이르지 못했고 늘 의심 속에 머물렀다. 너는 이걸 제대로 하지 못했어. 진정으로 뉘우치지 않았어. 이 죄는 고백하지 않았잖아. 같은 음성이 끊임없이 내 안에 울렸다. 그래서 나는 인간의 전통으로 약하고 불안하며 고통받는 내 양심을 도우려고 애쓸수록 오히려 내 양심은 더 약하고 더 불안하고 더 고통스러워졌다. 우리가 이 마틴 루터의 영적인 고뇌를 함께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회개한다고 회개 기도를 하는데 회개 기도를 하면 할수록 마틴 루터처럼 더 불안하고 더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혹시 내 안에 숨겨진 죄, 내가 알지 못하는 이 죄를 회개하지 않은 건 아닐까?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죄가 아직도 나한테 남아있는 것은 아닐까? 회개 기도하고 나서도 늘 불안합니다. 그래서 한참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 이후에 끝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백하지 않은 죄까지 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야 뭔가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십자가의 용서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는 그 죄를 고백하지 않았어. 깨달아야 됐었는데 너가 깨닫지 못했어. 이런 걸 핑계로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거나 괴롭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가 충분히 회개하지 못하고 우리 삶 가운데 아직 죄의 흔적이 남아 있을 때라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고백을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해방입니다. 불안에 떨지 말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또 필요할 때면 필요한 회개 기도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영적 대부흥을 대각성이라는 말로도 표현합니다. reawakening이에요. 다시 깨어나는 거예요. 잠들어 있다가 내 안에 죄를 보고 다시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기 시작하고 그런 사람들의 기도가 모여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룩함이 준비되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기도하면 얼마나 할 수 있을까? 다시 깨어나면 얼마나 깨어날 수 있을까? 우리의 여전히 부족한 회개, 여전히 부족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강권적인 역사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해방되셨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자유로우십니까?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는 자유의 방식과 그리스도인으로 누리는 자유의 방식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누리는 자유의 방식은 내가 왕이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내가 내 인생 마음대로 하겠다.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마시고 싶은 대로 마시고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고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자유입니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 전에 읽었던 한 미국의 여자 영화배우였던 것 같아요. 그 기사를 읽은 기억이 떠올라서 다시 한번 소름이 쫙 끼쳤어요. 그
여자 연예인이 영화 배우가 어떻게 썼냐 하면 뭐 어떤 이유로 낙태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기록을 했더라고요. 내가 아이를 지우고 낙태를 하고 나서 그 병원에서 나오는 순간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된 것 같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 얘기하는 자유의 방식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얘기해야 될 자유의 방식은 무엇인가? 우리의 자유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배는 바다에 있어야 하고 비행기는 하늘에 있어야 자유롭습니다.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안에 있어야 자유롭습니다. 아들은 아버지 품에 있어야 자유롭습니다. 저희가 탕자의 이야기를 2주 전에 잠깐 나눴습니다. 탕자가 자유를 찾아서 떠났어요. 그 자유를 지켜줄 만한 재산도 아버지께 반강제로 뺏어서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근데 과연 그의 삶이 자유했는가? 그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그가 가장 자유했던 시점은 언제인가? 그가 자유를 누리게 되었던 진정한 해방의 타이밍은 언제였는가? 다 지치고 병들고 쓰러진 몸으로 간신히 이끌고 아버지 앞에 찾아와서 아버지가 그 거렁뱅이 같은 옷을 벗기고 가장 좋은 아들의 옷을 입혔을 때, 그때가 바로 그 탕자가 가장 큰 자유를 누렸을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가장 자유롭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가야 가장 자유롭습니다. 이것이 달라요. 세상으로 나아가는 방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식.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종이 되기 위해 자유를 얻다라고 타이틀을 달았습니다. 어제 잠깐 제 딸하고 무슨 다른 일로 연락하면서 오늘 설교 제목이 종이 되기 위해 자유를 얻다라고 얘기하니까 고작 종이 되기 위해 자유를 얻어 이렇게 반문하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하고 신명기 16장 말씀을 한번 같이 15장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신명기 15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와 내 집을 사랑하고 그가 너와 함께 있기를 좋아해 만일 그가 내게 나는 떠나기 싫습니다 하면 송곳을 가져다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어라. 그러면 그가 평생에 내 종이 될 것이다. 여종에게도 똑같이 하라. 같은 히브리인이 어떤 이유로 종이 됐습니다. 어떤 사람이 종이 되었다라는 것은 뭔가 그 삶에 큰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갑자기 큰 빚을 졌거나 큰 어려움을 당해서 종살이 하지 않으면 먹고 살 만한 형편도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같은 동족의 종이 돼서 섬기기도 하고 허리된 일도 하고 어떤 집에 가서 종살이 하면서 싹을 받겠죠. 그걸로 가족들을 먹이고 하루하루 살아갔을 것입니다. 근데 6년까지 섬기고 7년째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종들을 풀어주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믿음의 사람끼리, 같은 히브리인끼리 이 종으로 묶이는 것은 옳지 않다. 일정 기간 섬기고 나면 7년째 되는 해는 다 자유롭게 풀어주어라. 그래서 열심히 고생하다가 7년째 되면 자유의 몸이 돼서 가족들과 따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군대에 가면 벌써 들어갈 때부터 달력에 X표를 치기 시작합니다. 제대 날짜를 손꼽는 거예요. 6년째 되기 시작했을 때 그 종은 달력에 X표를 치기 시작했을 거예요. 6달 남았고 3달 남았고 2달 남았고 일주일 남았고 이제 내일이면 나는 자유가 된다. 내일이면 나는 자유롭게 살 수 있다. 이제 나는 떠나겠습니다. 라고 다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종이 주인에게 찾아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것이 신명기 15장과 17절의 내용입니다. 그가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집을 사랑하고 너와 함께 있기를 좋아해 나는 떠나기 싫습니다. 종이 7년 동안 기다렸던 것이 무엇이에요? 내가 하루라도 빨리 이 지긋지긋한 종살이를 끝내고 자유의 몸이 되겠다.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일하고 내 마음대로 먹겠다. 그날만을 손꼽아 기다렸는데 그날이 되니까 주인한테 가서 나는 떠나기 싫습니다. 왜?
너무 이 집을 사랑하고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주인이 좋으면, 얼마나 그 집이 좋으면 보내주는 것도 가지 않고 나는 이 집에서 종살이 계속하겠습니다. 종으로 사는 것도 너무너무 좋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이 오면 귀에 송곳으로 뚫어가지고 영원히 우리 집의 종이다라고 표시해 두어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늘 이렇게 인사했어요. 그리스도의 종이 된 나 바울은. 얼마나 예수님이 좋으면, 얼마나 하나님이 좋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자유롭게 해주셨는데 하나님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좋고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큰 축복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 귀를 뚫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 마음에 인을 쳐 주십시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 너는 하나님의 종이구나, 하나님의 집안 식구구나 다 알 수 있도록 나에게 표시해 주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그 종을 보면 어떻겠어요? 저 사람은 벌써 지난달에 자유의 몸이 됐어야 될 사람들인데 벌써 1년의 몸이 돼서 마음대로 다녀야 될 사람들인데 아직도 저 집의 종이네. 귀에 보니까 구멍이 뚫려 있어요. 얼마나 저 집이 좋으면, 얼마나 저 주인이 사랑해주고 함께해주고 나누고 케어해주면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그런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좋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 나누려고 주일날 다른 사람들은 다 자유롭게 퍼져 있는데 예배하러 나가겠다고 그것도 전날 밤부터 마음을 설치고 준비하면서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볼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시길래,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길래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나도 그 사랑 한번 받아보고 싶다. 나도 그 사랑 한번 경험해 보고 싶다. 여러분, 저는 양귀에 송곳으로 구멍을 뚫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만족의 기회로 삼지 말고.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세상에서 이루는 자유, 성취하는 자유는 육체의 만족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이루는 자유는 육체의 만족을 이루는 것이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반대말처럼 단언적으로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성령의 자유는 편안한 거 아닙니다. 안락한 것 아닙니다. 안락한 것 원한다면 더 좋은 소파를 사면 되겠죠.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얻었고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하셨다라는 것은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자유는 예수님처럼 기도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유는 예수님의 권미를 우리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아들이 누리고 있는 아들의 자유이고 권세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기도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유하게 하셨기 때문에 나는 기도하지 않겠다, 나는 내 마음대로 예배하겠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내가 선포하며 나를 묶고 있는 어둠을 내어 쫓으며 나를 묶고 있는 인생의 모든 방해들을 꺾어내며 내가 예수님처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예요.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예배하는 것, 이것이 자유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내 인생의 상황이 어떻든 손을 들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서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서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 우리가 여름에 아우리치 갑니다. 한 주 또는 2주의 짧은 기간이지만 얼마나 힘들고 불편합니까?
가는데 비행기 여러 가지 사역비도 내야 되고 내 재정도 지출해야 되고 불편해져요. 먹는 것이나 입는 것이나 자는 것이나 다 제약이 있고 불편이 있고 그냥 우리의 평범한 기준으로 보자면 자유롭다라고 절대로 얘기할 수 없어요. 일주일 동안 묶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가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묶여 있고 자유롭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일주일, 이주일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자유를 누렸던 시간이 됩니다. 왜요? 하나님으로 더 돌아가는 시간이 됐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만나는 시간이 됐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자유를 누려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가장 큰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2절, 3절, 4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2절 시작. 여러분이 할례를 받는다면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아무 유익이 없을 것입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모든 사람에게 다시 증언합니다. 그런 사람은 율법 전체를 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율법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 사람들이 할례 받으려고 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로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로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할례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그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는 부족하다. 내가 채우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이루어 놓은 것이 붙여져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좀 겁이 나는 얘기를 해요. 은혜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무서운 얘기지만 사실은 맞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온전히 머물지 못하고 있는 것. 그리고 그렇게 경고한 이후에 6절에 이렇게 말씀을 이어갑니다.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시작.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통해 믿음으로 인해 의의 소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는 삶보다 더 불행하고 슬프고 절망스러운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무엇인가 기다리고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다음 달에는 내 월급이 오를까? 다음 달에는 비즈니스가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나는 이런 인생을 살았지만 내 아들과 딸은 나보다 좀 나은 인생을 살게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내요. 이 소망이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힘과 능력과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런 구체적인 소망이 없는 사람들도 나름대로는 다 소망이 있더라고요. 내일은 뭔가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망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특별히 의의 소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특별히 꼭 집어 얘기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그런 소망과 다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어떤 소망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그 십자가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어떤 소망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처럼 기도하게 되는 이 기도 제목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는 반드시 응답되고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소망을 기다리며 살아가요. 오늘 우리는 눈물로 기도의 씨를 뿌려요. 그런데 그런 소망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도 힘들지만 다시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시는 그날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날이 있다라는 소망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어제 새벽 기도회 끝나고 몇 분들하고 잠시 얘기를 나눴는데 자녀 양육, 자녀 교육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게 됐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많은 것을 배우게 하고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의 스타일대로 이렇게 가고 싶게 한데 그래도 본인 마음에는
하나님의 방법,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방법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키웠으면 좋겠다, 그런 믿음이 있으시더라고요. 저는 그 고백을 들으면서 쉽지 않은데 참 대단하시고 또 믿음이 용감하시다, 그런 마음이 안에서 절로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이 있어도 때로는 엄마가 아빠가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자녀가 혹시 뒤떨어지는 것은 아닐까? 그래도 우리 자녀가 이런 것 저런 것 해야 남들하고 비슷하게 성공하는 삶이 살지 않을까? 시시때때로 가끔씩 이런 불안이 찾아올 것 아닙니까? 그럴 때 그런 불안을 일으키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이 소망이에요. 내가 그들의 방법을 다 따라가지 않지만, 그들이 하는 대로 다 따라가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래도 말씀으로 키우고 믿음으로 키우려 이렇게 아둥바둥 하루를 살아내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책임지실 것이다, 우리 아이들 안에 나와 똑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케 하실 그 시간들을 오게 될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 소망이 우리를 붙드는 거예요. 요즘에 에스겔 말씀을 저희가 같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마지막이다라는 것을 외치게 하세요. 그리고 사람들이 마지막을 향해서 주목하도록 만드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이 마지막을 향한 소망입니다. 우리 자녀를 향한, 우리 개인을 향한 소망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실 하나님의 완전한 약속의 성취, 하나님의 찬란한 은혜의 순간들, 그 순간들을 바라보고 오늘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 소망이 없으면 오늘 우리가 이 삶을 어떻게 살아내겠습니까? 제가 최근 한 1, 2년 동안 여러 가지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기도해도 기도하는 것 같지 않고, 기도할 마음도 나지 않고, 그 스스로에게 이렇게 거의 매일 물었던 것 같아요. 너가 목사 맞아? 목사의 기도가 그래도 되겠어? 목사의 삶이 그렇게 해서야 목사라고 타이틀을 붙일 수나 있겠어? 기도하기도 어렵고, 기도해도 기도가 터지지 않고, 더 기도가 나아가지 않고.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제 아래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가진 이 소망은 안전하고 확실한 영혼의 닷과 같아서 휘장 안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내 소망이 흔들릴 때 이 말씀을 제가 붙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망은 안전하고 확실한 영혼의 닷과 같아서 그런 거더라고요. 내가 붙들고 있는 소망이 내 기분 따라 흔들린 거 아니구나, 내 상황 따라서 흔들리는 거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내 가운데 주셨던 소망은 어떤 소망이냐? 흔들리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빼앗기지 않는 영혼의 닷과 같아서, 내 인생에 아무리 큰 바람과 폭풍이 임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내 영을 붙들어서 이 말씀으로 꽉 잡고 있으니까 내 인생은 어디 도망가지 않겠구나, 박재영 목사의 인생은 무너지지 않겠구나. 걸으면서 이 말씀을 묵상했어요. 기도하면서 기도 안 될 때 이 말씀을 묵상했어요. 사단이 계속 방해해요, 기도하지 못하게.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떠올려서 내가 가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은 안전하고 확실한 것이다,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내가 지금 충분히 기도하지 못하고 충분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해도 내가 붙들고 있는 이 소망이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내 손으로 하나님을 붙들었다면 벌써 떨어졌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손으로 하나님을 붙들었다면 벌써 떨어졌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흔들리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아도 좋다라고 이 말씀을 계속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버텼어요. 걸어가면서, 기도하면서, 밥 먹으면서 속으로, 그래, 내 소망 흔들리지 않는 거다, 확실한 거다.
바울이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부분에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통해 믿음으로. 성령은 믿음을 통해서 받습니다. 근데 성령을 통해서 믿음이 자랍니다.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이 말씀을 내게 주시고 기억나게 하시는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흔들리고 내가 내 자유를 빼앗길 때 우리는 돌아가야 돼요. 어디로 돌아갑니까? 5장 1절로 돌아가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으로 돌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것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소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짧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이 말씀을 붙이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통해 믿음으로. 이 성령이 우리가 소망을 갖고 이기게 하는 힘이 되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난번에 Now We Pray 소개를 해드리면서 에즈베리의 2023년도에 있었던 부흥 사건을 잠깐 나눠드렸습니다. 2주 동안 쉼없는 학생들의 예배가 이어졌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그 앞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자복하면서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찬양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2주 동안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함께 그 역사를 누리고 부흥의 감격을 누렸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왜 에즈벨이 작은 동네에 그 부흥을 일으키셨을까? 물론 그 동네에 하나님의 부흥이 필요했기 때문일 거예요. 두 번째 더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부흥은 끝나지 않는다. 내가 원하는 것, 너희가 기다리는 곳에 에즈벨이처럼 이 시대에도 이 어두운 시대에도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는 계속될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계속될 것이다. 그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샌디에고 온누리교회도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지쳐있는 이 샌디에고에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도 꿈꾸고 너의 꿈을 포기하지 말고 너의 소망을 포기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다시 기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기도가 더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그 소망이 더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을 늘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때로는 우리 삶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귀신도 떠나가고 병자도 낫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 삶이 회복되고 우리가 치유되고 그런 성령의 일차적인 유익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더 중요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은 이 시대에도 성령께서 살아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병자들을 고치고 약한 자들을 세우고 이 세상의 어두운 구석들을 찾아가 예수께서 빛이 되신다라는 소망이 멈추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계속 우리 안에 이 소망을 불러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서 하나님의 사건들을 바라보게 해서 하나님의 사건들을 경험하게 함으로.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계속 성령을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성령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무서워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게 되는가? 그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을 어려울 때마다 쓰러질 때마다 기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6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6절 시작. 할례를 받지 않는 것이나 아무 소용이 없고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입니다. 할례를 받고 받지 않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입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라는 것은 믿음은 사랑의 얼굴을 가지고 나타난다. 믿음 좋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삶을 통해 사랑이
드러나는 사람이에요. 기도 크게 하는 사람, 성경 일동 많이 하는 사람, 물론 그런 분도 좋아요. 그러나 진짜 믿음이 좋은 분은 이 사랑이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저는 요즘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사회에서 비난받는 가장 슬픈 그런 불명예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냐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밖에 몰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입니까? 13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얘기했습니다. 13절 말씀 읽습니다. 13절 시작. 형제들이여,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만족을 위한 기회로 삼지 말고 도리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십시오. 1절에는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얘기했는데 13절에는 사랑으로 서로의 종노릇을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종노릇 한다라는 것은 거기에 통치와 지배와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의 인생이 내게 너무너무 중요해진다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의 삶이 너무나 크게 내 인생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뜻입니다. 왜? 그 사람이 아프면 나도 아프니까. 그 사람이 힘들면 나도 슬프니까. 그 사람의 인생에 내 인생이 달려있는 거예요. 이게 서로 종노릇 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기도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사랑해야 기도할 수 있어요. 어쩌다가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 남들을 위해 한두 번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벽마다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품고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굽고 눈물을 철철 흘리며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그렇게 기도할 수 없습니다. 제가 늘 잊지 못하는 얼베는 온누리교회 사회 갈 때 한 권사님이 계세요. 새벽마다 눈물로 소리소리 지르며 절규하며 기도하세요. 매일 아침을, 매일 새벽을 눈물로 소리치면서 안타깝게 절박하고 간절하게 매일 아침 기도하세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 권사님한테 물었어요. 권사님, 뭐 그렇게 큰 기도 제목이 있으시길래 매일 새벽마다 그렇게 눈물을 펑펑 흘리며 하나님 앞에 소리치며 기도하세요? 라고 물었더니 권사님의 대답이 이것입니다. 너도 있다.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품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에게 종노릇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좋은 교회 가면 자유로워요. 행복해요. 그렇게 사역이 많고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예배 순서가 많고 매일 예배 드려도 또 예배 가고 싶고 저는 샌디에고 온누리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서빙고 온누리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그 감격은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차에서 내려가지고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서 2층에 이제 예배당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 2층을 그냥 못 올라갔어요. 뛰어 올라갔다니까요. 빨리 가서 찬양하고 싶어서, 빨리 가서 예배 드리고 싶어서. 어떻게 예배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가? 서로 종노릇하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서로 종노릇하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높은 자유를 실천하는 인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종이에요.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저의 종이 되어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종이 되기 위해서 자유를 얻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의 귀를 뚫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이 너무 좋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이 집을 떠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과 영원히 머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십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십시다.